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상속자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은 가족들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요. 상속자 하면은 뭐 재벌의 상속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언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혈연이나 또 이런 게 엮여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상속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을 참 강조했습니다.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상속. 그래서 족보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신약의 가장 첫 부분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한 족보를 쭉 나열해 놓는 것은 그만큼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때도 그 혈연 관계에서 나눌 수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혈연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율법이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을 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고 나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10가지를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감사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을 장남과 처남을 죽였던 그 공산당 그 소년을 양자 삼았다는 것이지요.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기르고 키우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분이 안재선 목사님인데, 이 안재선 목사님이 또 목회자가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원저탄이라든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신이 살인자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알고 보니까 살인자의 아들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목회를 해라, 신학을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또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돼서 아프리카 부룬디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한생병 환자들을 목회하는,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상속해 가잖아요. 혈연으로 그 두 아들 하나님 부르시고 그것보다도 원수된 그 사람을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상속자로 부르셔서 한생병 환자 목회하는 그 일에 똑같이 쓰임받게 한 것을 보면서 야, 이야말로 믿음의 상속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혈연으로 뭐 엮여질 게 있나요? 그러나 믿음의 상속자로 볼 때에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뭇별과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을 세워가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믿음의 상속자로 볼 때에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15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100세의 아들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잖아요. 태문이 닫히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죽은 자 같으나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교회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약하여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믿을 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알라. 믿음으로 알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져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볼 때 믿음을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죠. 그러한 시선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믿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착각이고 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손에 있는 세균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먼 우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미국과 저 멀리 있는 우주가 보입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또 다른 차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새로운 차원, 또 새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에 정말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수를 양자 삼고, 양자 삼은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한생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감당한 것처럼, 이 나라가 아니라 먼 아프리카 부룬디까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